오늘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송, 임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자비로우신 주님, 아무런 공로 없는 죄인들이 오직 십자가 은혜만을 바라보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동안에 저희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나도 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고난의 발자취를 나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더욱 깊이 새겨지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고백의 찬송 524장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마다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그 자리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드려지는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산 제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또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음하고 고통하고 있습니다. 오 주여, 인간의 탐욕과 죄악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 질병들이 주여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며 하나님이 수고하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 주님, 그들이 이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뒤숭숭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20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어도 쓸데없어 내버려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봉헌 찬송 518장 찬양하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성아 일어나 메아리 쳐 울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예수 구원하신다. 환난 중에 하는 말 예수 구원하신다. 다시 살아나시어 예수 구원하신다. 지은 죄로 인하여 슬픈 마음이 있어도 숨질 때에 내 할 말 예수 구원하신.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바람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지음하는 복음을 산과 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승천하 예수 구원하신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이 아닌 것이 되돌아보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주시는 그 은혜에 보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 너무 고통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공포 가운데 떨고 있습니다.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능력이시다라고 하셨사오니 오 주님, 주님께서 모든 질병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아파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한 경제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도움의 손길들이 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이 믿음 굳고
굳건히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성령의 뜨거운 은혜와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 성도 한 명 한 명의 심령이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어떤 질병 앞에서도 당당함으로 맞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인생의 진정한 가치 발견, 제자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코로나19를 전국적으로 확 키운 이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매일매일 인터넷에 기사화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되고 또한 14만 4천 명 이 숫자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이 잘못된 교리에 빠져 있는데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 교리를 철떡같이 믿고 있는가에 대한 것이죠. 우리의 이 건강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은 일주일에 월, 화, 목, 금 4일을 한 번에 3시간씩 신천지 교리를 배운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장장 7개월이나 배운다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하루 3시간, 일주일에 4번, 7개월 하니까 총 336시간이 이들이 교리를 배우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배우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의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사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거짓말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천지야말로 이단 중에 이단이고 가짜 중에 가짜인데도 불구하고 진짜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반대로 기존 교회 성도들은 진짜임에도 불구하고 가짜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기독교 교리를 336시간을 배워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고 또 그것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대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다, 없애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일상의 삶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수많은 무리와 같이 버려질 인생을 살지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구원받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수많은 무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시다가 갑자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무리에 묻혀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 27절, 33절에 반복되어 나오는 문장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가 되는 조건으로
세 가지를 설명하시면서 이렇지 않으면 제자가 못 된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의 말을 긍정의 말로 바꿔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삶을 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꿔서라도 예수님을 얻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자기 가족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28절을 보면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망대를 위해서 돈을 기꺼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31절을 보면 전쟁에 나가는 임금이 승리를 위한 경비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대를 사용하여서 승리를 얻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예수님을 얻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3절 말씀 또 함께 볼까요? 여기에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내가 가진 것의 진짜 주인은 내가 아니고 주님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되고 예수님을 위해 써야 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27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제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처럼 생명을 살려내는 일들에 힘쓰게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자기의 노력을 들이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악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일들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삶을 위해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과 고통에 대해서 동의하고 선택하는 삶, 바로 이 사람들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라가는 참된 제자다라는 말이지요.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동의하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기도하신 거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동의와 선택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쉽지 않습니다. 누가 고통과 고난을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벗어 던지고 싶은 것이죠. 그러기에 이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내주시냐면 바로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도움의 천사들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를 보내어 주셔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십자가를 지는 것 절대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끊임없이 도와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악한 영들을 대적하는 이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감사한 일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매 순간 의지하고 의탁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일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인 것이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부모님보다, 연인보다, 자녀보다, 형제들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해야 한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은 마음이 좀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 앞에 대답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보다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아마도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 대답이 솔직한 말이지요. 어떻게 해야 가족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사랑은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사랑은 오직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분이신데 모든 것 중에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 이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허락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은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 끊임없이 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고백이 날로 더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세요. 부모님보다,
내 자녀들보다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매일매일 생각날 때마다 수시로 이렇게 성령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또한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느냐? 첫 번째로, 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할 수 없어. 그래서 나는 제자 되는 것을 포기해 버릴 거야.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짊어져야 할 이 십자가 나는 벗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래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위해 중보하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또한 난 예수님을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나는 제자가 될 수 없어. 그래서 난 포기해 버릴 거야.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 말씀합니다. 대신에 성령님, 내 안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힘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이도 저도 다 귀찮습니다. 아니 그냥 수많은 무리로 살아가도 충분히 천국 갈 수 있는데 뭐하러 굳이 힘들게 제자가 되어야 해요? 나는 그냥 제자 안 될래요. 그냥 나는 수많은 무리에 묻혀서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습니까? 착각입니다. 33절과 35절에 무엇을 말을 하고 있냐면, 맛을 잃은 소금은 쓸데없어서 내어 버려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버리느니라 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또 쓰이냐면, 감옥에 던져지느니라, 수월에 던져지느니라, 바깥 어두운데 내어 던져지느니라 라고 하는 말에 쓰이는 단어가 내버려느니라 라는 단어입니다. 결국 수많은 무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깥 어두운데 번져져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무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수많은 무리로 그래도 살 거야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갖고 있으신 분이 있다면, 그 생각은 마귀가 던져주고 있는 죽음의 씨앗이다 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자기 소유를 사용하여서 주님을 얻으십시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자기 가족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사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천사들이 돕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고백이 일상에서 습관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밥을 먹을 때, 물을 마실 때, 때로는 일을 하다가 기지개를 쫙 펼 때
성령님, 내가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를 짧게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아멘인 것이죠. 신천지가 육체가 죽지 않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 수 있고 14만 4천에 들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가짜 이만희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진짜를 믿고 있습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의 진정한 가치,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이 주님은 진짜입니다. 가짜 믿고 있는 신천지 이 사람들이 가짜이면서도 진짜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은 왜인 것입니까? 우리야말로 이 진짜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과 같이 다음 주일도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입니다. 경건하고 구별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사순절 두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을 꼭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한 코로나19를 위한 교회의 기도 제목이 교회 홈페이지와 또 지난주 주보에 실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보시면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서 하루에 3번씩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 코로나19로 빨리 종식이 되어져서 고통 가운데 있는, 또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평화 전도사님께서 지난주 일자로 해서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새벽에 들어오십니다. 들어오셨을 때 안전하게 오실 수 있도록, 또 코로나19에 대한 이 감염 그런 게 전혀 없도록, 또 필리핀 만향적 선교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꾸준히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배송 또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
방주 볼 때까지.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 고통과 공포 속에 있는 코로나19의 모든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앞에 제자로 세워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화면에 보이는 기도의 제목으로 각자 자리에 앉으셔서 5분 정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